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다같이 함성으로 봉독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마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피게 하였나이다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죽이지도 아니하며 물러지도 아니하고 하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몸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평화의 장막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좋은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로마 박해 시대 때 죽이려고 이제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어요. 근데 안 죽어.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요한을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 이제 터집니다. 내는 예수님을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 잠시 내려놓고 요한처럼 처음 가고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3살짜리 애기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래야 이 말씀이 더 생생하지.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와라. 각권적으로 요한을 들어올리셔서 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났다고 칩시다. 내가 3살짜리라고 잠자고 있었다고 칩시다. 비몽사몽 간에 우리 영이 어느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요한이 본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꿈속에서 간 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셀 수 없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거기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흰 옷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주 신기한 환경,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것이 어딘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천국이나 이러거든. 그거 내놓자고 일단. 왜 아무리 천국 시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 것에 자꾸 땅의 것에 붙잡히거든. 눈의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지만 그게 소망일 뿐이지 그 경험이 우리 뇌세포 전체를 덮고 있어야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 핍박, 멸시, 천대, 죽음과 같은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왜 흔들리느냐? 경험이 없어서 그래.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이거 일단 내려놓자고 그래. 왜? 확실하게 지금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반드시 천국을 침노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이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세상을 이길 파워는 하늘에서 오는 거지 방언에서 오는 게 아니야. 아멘. 목사 가운에서 오는 게 아니야. 아멘, 아멘. 장로 권사 직분에서 오는 게 아니야. 신유 축사에서도 오는 게 아니야. 아멘. 비밀스러운 노트에서 오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필요하면 실적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엄청나게 큰 무리들이 모였는데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흰옷을 입고 그리고 흰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벗겨지지 않도록 환난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핍박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시험과 상처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죽음과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흰옷을 지켰다라고 하는 승리의 상징이 종려나무예요.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다 손에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찾아갈 수가 있다? 없어요. 못 찾아가. 찾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어. 세상 어떤 내비를 찍어봐도 이곳을 찾아갈 수 있는 내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어. 아멘.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고 그리고 이곳에 갈 수 있는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 있고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곳에 서야 돼. 아멘.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흰옷을 입고 다 종려 가지를 들고 세상을 이겼어. 원한을 뚫고 나왔어. 가난과 고난을 뚫고 나왔어.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뚫고 나왔어. 그래서 어린 양 앞에 서 있고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있어요. 아멘. 뒤에 앉아 있거나 앞에 앉아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수를 셀 수 없는 몇 억이 될런지는 몰라도 이건 영계의 차원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것은 인간의 비극이에요. 이걸 차원의 한계라고 해요. 우리는 3차원 시간까지 더하면 4차원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의 한계, 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주예요. 차원만 놓고 보면 귀신보다 못한 차원으로 떨어져요. 3차원, 4차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차원 가운데에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의 차원 가운데 가장 낮은 차원, 가장 비천한 차원, 가장 최악의 차원, 그 차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간은 존재를 못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차원의 문이 화영검으로 닫히고 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들이 수를 셀 수도 없는 많은 영혼들이 다 어린 양 예수의 보좌 앞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억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아멘. 이게 차원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아멘. 여긴 무조건 가야 돼요. 아멘. 그거 열어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 그냥 은혜 주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요. 그냥 건강 주려고 불러주신 분이 아니요. 그냥 세상 이기게 해주시려고 불러주신 분이 아니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증표인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흰옷을 지켜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부르신 분이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성전 하게 되면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이 뭐 여의도 순교문교회나 혹은 오산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들어가? 그런데 수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 성전에 다 들어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을 우리 경험 가운데 있는 성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구보다도 태양계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광대한 하나님의 차원에 가 있다. 아멘. 그곳이 어딥니까? 가봐야 알아요. 못 가면 자기 손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차원이, 영광의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 여기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흰옷은 어디서 났을까? 뿐만 아니라 흰옷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흰옷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핑계 댈 수 있다? 없어요. 안 돼.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핑계 댈 수 있다? 안 돼. 조롱과 멸시가 와도 핑계 댈 수 있다? 안 돼. 어떤 것이 오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돌파해서 믿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 성령의 옷, 말씀의 옷, 사랑의 옷, 이 흰 옷을 지키면서 마침내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변명이 안 통해. 핑계가 안 통해. 그건 실패하는 자들의 습관이에요. 그건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의 습관적인 변명일 뿐이에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세상을 이겨요. 아멘. 흰옷을 입은 자들은 고난을 이겨요. 아멘. 흰옷을 입은 자들은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침뱉음이라도 이겨 종려나무를 얻어내고야 말어. 아멘.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성전은 성전 같은데 땅에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 4차원 속의 경험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단어로 설명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영의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해 줘야 되는데 가장 근접한 단어가 뭐였어요? 성전. 그런데 성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이건 지구상에 없는 성전이에요. 이건 태양계만큼 크거나 태양계만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속에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아버지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차원이 얼마나 신기한 차원인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이였어. 장막을 친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인간 언어의 한계예요.
장막 하면 벌써 우리 쉽게 오죠. 뭐 천막 같은 거?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 좀 생각을 넓혀보자고요. 이 태양계 안에도 지구라고 하는 곳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구 전체를 마치 장막 같은 것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걸 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태양에서부터 우주에서부터 5만 가지 방사선이 지구를 향해서 공격해 와도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을 지구 전체를 대기가 덮고 있지 않으면 이온층이 덮고 있지 않으면 방사선들이 그냥 뚫고 들어가서 다 죽고 생명이 존재를 하지를 못해요.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행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별에는 없는 이 장막이 지구 전체를 에워싸고 있거든. 다른 별에는 없어. 장막의 개념을 넓혀보게 되면 이것도 장막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좀 생각을 넓히면 됩니다. 성전으로 비유했다가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엄청나게 큰 장막으로 사람들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장막, 영광으로 된 장막, 생명의 장막. 아멘. 그런데 이 장막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평화의 장막인지 이 장막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덮고 있는 이 장막 대기층하고 비교가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영광의 나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라, 빛으로 이루어진 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라. 우리는 여기서 부산 가려면은 기차를 타고 가든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타고 가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동할 길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와 저주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원을 넘어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음을 먹으면 내가 이미 거기 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느끼지만 왜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차원 속에 갇혀 있어서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차원 위에 계신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신다. 이름이라도 아신단 말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보혈로 덮어주셔서 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휘넛을 빼앗기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과 정도를 지켜서 너도 휘넛을 지킬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내 앞에 서라. 이 엄청난 장막이 땅의 장막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의 빛으로 되어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되어 있어요. 평화의 빛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장막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을 들어 올리시는 이 장막 속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불타지 아니하는 신기한 빛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 그거는 우주의 한 차원이요 지구보다 더 큰 곳이요. 하나님의 차원은 그걸 뛰어넘어.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내가 속으로 나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도 아버지는 듣잖아. 알아요. 심지어는 아버지는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말 한마디도 꺼내놓지 못하고 속으로 기도하는데도 아셔. 아버지는 보고 아시잖아. 아멘. 이게 차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이 차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차원을 벗어나서 한 개의 차원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인간은 이게 안 돼. 과학적으로도 위의 차원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건 가능하지만 밑에 차원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단 한 개의 차원이라도 과학적으로도 불가합니다. 지구라고 하는 대기의 장막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지구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이 덮여진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16절 이하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랬어요. 아멘. 영광의 장막이여
평강의 장막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곳을 찾아갈 수 없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에게 속아서 아발론 혹은 아볼론에게 속아서 리보 야단에게 속아서 음부로 게헨나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천사들도 놀라워하고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의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 올리셔서 장막을 치시려고. 그런데 그 장막 속에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수를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영광의 차원 속에 다 찬송 부르면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살아. 거기는 주님이 있다? 없어. 거기는 목마른 것이 있다? 없어. 거기는 상하는 일이 있다? 없어. 이게 꿈이 아니에요. 이게 차원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고, 이 차원에서 벗어날 때, 들어올릴 때 요한이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셔서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세계를 펼쳐주셨던 것처럼 요한이 경험을 했고,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차원의 문을 열고 바울을 들어 올리셔서 셋째의 하늘로 들리워진 바가 됐다고 했어요. 이 생생한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의 영이 열려서 느껴지게 해주시고, 혹은 실질적인 눈이라도 열려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보게 해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녹은 산채로 틀림을 받았어요. 아멘. 어디로 갔을까? 그곳이 어디일까? 세상에서 부러운 것도 많고 뺏기기 싫은 것도 많고 사랑받고 싶은 것도 많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서러운 것도 많은데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 성전 그 장막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을 정말 순결하게 사랑해서 하나님과 손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에녹을 아버지께서 훅 하고 데려가셨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이길래 그 똑같은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생애에, 내 인생의 구비에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찾아와 주신 줄 믿고 감사하시고 매사에 이 소망을 가지고 흰옷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부터 불병거가 내려왔는데 그 불병거를 다 올라타니까 회리바람이 불면서 회리바람이 끌고 갔어.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바람이 끌고 갔어. 영원히 불타지 아니하며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차원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과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쫓아서 들어올리신 거예요. 아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로, 마귀새끼가 단식하며 절망하는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올리시려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치료와 경륜을 쫓아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불러내시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있다? 없어. 그 수에 해당되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됐고,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이 돼서 죄와 범죄들은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겨주고, 아멘. 선하고 옳은 행실들 속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그러한 것들도 나왔지만 주님께서 다 상급과 칭찬으로 갚아주셔서 지구라고 대기의 장막과 같은 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이 차원을 뛰어넘는 화양돔이 갈라지고 에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들어 올리셔서 천세를 살아도 만세를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나라 우리를 들어 올리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고 뜨겁게 감사하고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흰옷을 지키시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누가 들어가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가. 흰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13절로 갑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누구지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질문하기 전에 이미 차원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땅에서도 우리 텔레파시 통할 때가 있잖아. 하늘의 차원은 말할 것도 없어.
아버지는 왜 내가 속으로 생각만 하고 탄식만 해도 어떻게 알고 역사해 주셔? 이게 차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심을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럼 의심하지 않아도 돼. 아멘. 우리 천국 가면 다 알아. 나 이름이 뭡니다. 소개하지 않아도 다 보면 알아. 저는 대한민국에 살다 와서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왜? 10초면 자기 평생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10초면 다 지나가. 평생 70년, 80년, 90년의 세월을 어떻게 10초에 다 봅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거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휘노 씹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냐? 요한 속에 있는 생각을 장로가 먼저 꺼낸 거예요.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가리켜요. 내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내 신앙의 연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받은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나라고 하는 인격, 나라고 하는 성품,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가리켜요. 그 인간 전체를, 인간 전부를 주님의 보혈이 와가지고 씻었어요. 쫙 씻어버렸어요. 평신도에 있던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야. 능력이 없던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왜? 우리 알잖아. 여기 얼마 전에도 여기 이렇게 공사하는데 저 위층에 고시원에 사는 양반인데 40대 허리가 아파서 일도 못 댕기고 이제 고시원에서 살고 계신데 우리 교회 한번 좀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댕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좋은 사람 못 봤다. 좋은 사람 못 봤다. 어디는 빼고 말 하나다만 예수는 빼고. 빼고.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자기가 신학교 졸업하고 또 YM에서 선교 사역하고 리더 사역하고 우리 아들도 저한테 와서 아빠 자기도 예수 오래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직한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했다는 얘기는 크리스찬이 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요. 아멘. 목사가 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요. 아멘. 방언이나 신유나 촉사나 줬다는 얘기가 아니요. 아멘. 새롭게 창조됐다는 얘기지. 아멘. 아멘.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사람 자체가. 아멘. 목사가 돼도 성질 더러운 사람 많잖아. 나처럼 깨끗거리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했다는 얘기는 이제 크리스찬 됐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됐구나. 목사 됐구나. 장로 됐구나. 이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져. 나 죄의 성수에서 나 11조에서 나 방언해. 나 마라나타 대표야. 나 노트가 비밀 노트가 이만큼이야. 통독 성경이 내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 그거 다 갖다 버려. 인간이 바뀌는 거야. 아멘. 인격이 바뀌는 거야. 아멘. 성품이 바뀌는 거야. 아멘. 존재가 바뀌는 거야. 아멘. 그런데 뭐로 바뀌느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아멘.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사람의 그 피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기질이, 성품이, 고집이, 원한이, 상처가, 죄와 악이 그 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인간 DNA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성질이 어떻고, 자기 원한이 어떻고, 자기 고집이 어떻고, 자기 존심이 어떻고, 자기 촉성이 어떻고, 자기 입맛이 어떻고, 그건 자기 피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 자기 피가 아니라 무슨 피로 휘어져? 예수 피로. 아멘. 예수 피로. 아멘. 우리는 예수 피로 휘어진다 그러면은 기껏 생각하는 게 교회가 가르치고 목사들이 설교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피방울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피가 나를 씻어 정결케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 피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터지는 줄 알아요? 자기 피로 살아. 죄를 고백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자기 피로 살아. 자기 피를 고집하고 살아. 자기 피를 주장하면서 살아. 자기 피에 절절히 배어있는 습관대로 살아. 욕심대로 살아. 탐욕대로 살아. 주님의 피가 갔는데 주님의 피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여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게 되었다는 얘기는 내 피 속에 숨어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이제는 누구의 피로 산다? 예수의 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음료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탕이다. 니들이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너를 살려줄 수 있는 음료가 있다? 너를 살려줄 수 있는 떡이 있다? 없어. 니들이 살려면은 네 떡, 네 살떡이 갖고는 안 되고 네 속에 흐르는 음료, 이 피 갖고는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거긴 생명이 있다? 없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충격받은 설교를 해요. 이 설교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살 가지고서는 이 떡 가지고는 너가 니를 못 살린다. 아멘. 내 살을 먹어라. 아멘. 네 피 가지고서는 펄펄 끓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싸워봐도 네 피로서는 너를 못 살린다. 아멘. 내 피를 마셔라. 네 피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살 갖고 안 되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의 살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살로 사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아멘.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알아듣지 못하고 뭐 살을 먹으라고? 뭐 피를 마시라고? 이게 뭐예요? 살과 피를 삼떡으로 참는 음료로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네 습관대로 네 성질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라. 아멘. 예수를 배워라. 주님의 사랑을 배워라. 아멘. 주님의 믿음을 배워라. 주님의 기쁨을 배워라. 주님의 복종을 배워라. 주님의 고난을 배워라. 주님의 승리를 배워라. 이 살과 이 피를 먹으면 이것이 네 속에 들어가서 힘을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이전에 자기가 있다? 없어요. 없어.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자기 영광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니까 내가 영광이 있다면 무슨 영광뿐이요? 예수의 영광뿐이에요. 다른 말로 또 바꿔보십시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거고 주님의 살과 피로 사는 것이요. 아멘.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요한 1서 5장에 보게 되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영광의 영은 양자의 영은 성결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아멘. 말씀을 가리켜. 진리 곧 아멘. 말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혓바닥도 바뀌고 심장 박동수도 예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 아멘. 그게 자기 피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자기 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자기 피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자기 피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자기 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도덕이나 윤리나 교훈이나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덮여가는데 이 피는 단번에 계속 피가 덮여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평생의 생애에 딱 한 번 가. 딱 한 번.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굽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교회 생활 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르는데 그 피가 한 번 가게 되면 싹 씻어서 버려요. 아멘. 이제는 자기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전도해주고 싶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나 정말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기 지경이 돼도 예수의 마음이 와가지고 오래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에 있었던 내 피에서 난 나오는데 예수의 피가 한번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 피가 이 사람들을 휘게 한 거예요. 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피 외에는 다른 게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있다? 없어요. 변명도 없어. 핑계도 없어. 원한이 어디 있어? 비방이 어디 있어? 시기가 어디 있어? 예수 피 외에는 없어. 나머지는 다 휘어졌어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와서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덮어서 휘게 한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믿겨져요? 지금 지저분해진 것 같아서
오만 가지 욕심도 불평도 원망도 낙심도 비움도 혈기도 덕시덕시 지저분해져가지고 내가 정말 휘어졌나? 내가 정말 깨끗해졌나? 정말 주님이 내가 부르면 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나? 그 옷을 지가 보니까 지가 보기에도 꾀지지 남노해. 때로는 더러워. 사람 냄새가 나. 세상 냄새가 나. 그러니까 주님의 흰 옷이 아직 안 온 줄 알아. 주님의 보혈로 한번 주님의 피가 한번 가게 되면 이 피는 우리를 떠난다? 안 떠나. 근데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종려나무. 아멘. 종려나무. 이 흰 옷을 지켜야지. 외롭고 서러워도 억울하고 괴로워도 그것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말고 종려나무를 붙잡고 있어야지.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지켜야지.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 때문에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종려나무를 손에 붙잡고 있어야지. 아멘. 왜? 주님이 내게 오셨잖아. 피가 나를 씻어 주셨잖아. 그 하늘의 영원한 성전과 장막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휘게 해 주셨잖아.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돼. 주님의 피가 우리를 이미 휘게 한 줄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밝게 태워주셔서 종려나무를 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아멘. 우리 이렇게 흰 옷을 지키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어떤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와 같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게 피라고 그랬어요. 이걸 굳게 붙잡아서 마침내 종려나무를 받아내고 세상을 돌파하고 땅의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어차피 다 떠나잖아. 시간의 차이일 뿐이잖아. 누가 몇 년 더 붙잡고 있느냐일 뿐이지 어차피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나간 다음에 그 운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 그걸 알아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흰옷을 지키거든. 땅만 놓고 보게 되면 괜히 뭐 흰옷을 지킬 일이 있어? 아, 성질 나는데, 침뱉음 당하고 있는데, 멸시 당하고 있는데, 핍박이 오고 있는데, 주님 말씀 붙잡고 종려나무 손에 들려고 몸부림칠 일이 있어? 뭐가지 내놓을 일이 있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면, 주님의 보혈이 덮어가지 아니하면 그런 빛도 안 가. 그러나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기독교 수천 년 역사에, 성경의 몇천 년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흰옷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흰옷도 우리가 스스로 얻어냈나? 아니요, 택하신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의 옷이여. 아멘. 이것을 세상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지켜서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주님 영광의 장막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옷을 지켜야 그 영광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자녀들한테도 가지. 아멘. 내가 이 옷을 지키고 있어야, 대표가 옷을 지키고 있어야 마라나타에도 가고, 아멘. 마라나타가 옷을 지키고 있어야,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있어야 대한민국에도 빛이 가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며 종족은 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해도 알고 계시며 아멘. 때로는 내 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라도 성령님은 그것까지라도 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래서 끝까지 흰옷을 지키게 하시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승리하여서 영광의 나라 그 장막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마침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이 받은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 차원을 뛰어넘는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차원적인 이 성전과 이 장막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오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굽이에 그곳으로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들어 올리시고자 내 인생의 굽이에 예수 피로 찾아봐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살덩이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내 피에 스스로 속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며 주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며 주님의 자유함이 내 자유가 되고 주님의 순종과 복종이 내 복종이 되고 주님의 죽음이 고난이 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흰옷을 끝까지 지키며 총련나무를 손에 들고 여호와의 장막에 설 수 있는 예수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르나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빛이 요한에게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내내 비춰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비춰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이 빛이 우리 영혼을 덮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달려간 밝음이 없는 대지에 예수 공을 의지하여 항상 빛을 놓아 내